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6월 한 달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6.25 연속 금식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번 한 달인데요.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 새로운 6월 한 달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새롭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화진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혹시 양화진 이 선교사 묘원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예. 다녀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더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양화진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양화진이 뭐냐면, 여러분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을 마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분들의 이제 묘역이에요. 이렇게 다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묘역이고, 여러분 여기에 방문해 보시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또 무덤도 보실 수 있고, 또 삶의 이야기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광고, 박스 광고를 해놨는데 거기 QR코드 하나 있죠. 그 QR코드를 이렇게 찍으시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언제 방문하겠다라고 미리 예약 신청을 하시면 거기 이제 설명하시는, 안내하시는 봉사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쭉 같이 이렇게 투어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셔서 여러분 훨씬 더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6월 한 달 동안 이 매주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달 중에 한번 꼭 양화진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방문하시면 이게 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 가족 단위로도 좋고, 뭐 자녀들과 혹은 마을에서 꼭 한번 양화진은 들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대동강가의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선교의 첫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실제 묘는 양화진에 있지는 않고, 양화진에는 추모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우리나라의 선교 이야기를 하려면 최초의 순교자인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이야기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 말씀을 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예, 다 있으시지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아픈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게 찾아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삶을 돌이켜보면 저의 삶에도 그런 실패의 경험들, 혹은 제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저 같은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한 번씩은 겪는 그런 좀 곤란한 경험인데, 저희는 보통 이제 설교를 쓸 때 이렇게 요즘 컴퓨터로 작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게 한글에다가 쭉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인데 그 성령께서 빨리 찾아와 주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한 토요일 저녁쯤에 이제 그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주는 굉장히 이제 일찍 영감을 들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귀한 인사이트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설교를 쓰고 있는 어떤 날이었습니다. 너무 막 생각지 않은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칠세라 빨리 막 타이핑을 쫙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막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뭐를 까먹었을까요? 저장하는 거를 제가 잊고, 너무 빨리 이거를 놓치지 말고 다 적어야 되는데 이러고서 막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쓰고 있는데 갑자기 푸슈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푸슈슝 소리가 뭘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이 돼서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저장을 했나 안 했나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컴퓨터를 잘 복구시켜가지고 다시 전원을 넣고 켰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었죠. 안 되는데 하고 열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그동안 썼던 모든 내용이 싹 다 날아가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가셔가지고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내용들을 썼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는, 굉장히 황당하게 끝나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우리 조금 더 깊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1840년에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토마스 역시 이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살, 굉장히 이른 나이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면서 런던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 소속되게 됩니다. 이 런던 선교회는 특별히 세계 각지의 선교사 파송을 하고 있는 단체였는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에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선교단체였습니다. 토마스도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어떤 부르심을 받냐면 중국 땅에 대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에는 이 중국 땅을 향한 사명,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1863년 12월 이 겨울에 중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젊은 청년 선교사가 마음에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땅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곳을 밟았을 때 얼마나 많은 가슴에 이 계획과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중국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그곳에 도착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중국 땅을 밟은 지 3개월 만에 그 당시 임신 중이었던 아내 캐롤라인이 동료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있던 아이가 유산돼요. 그리고 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내 캐롤라인이 중국 땅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그곳을 향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아내의 싸늘한 죽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를 계속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토마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당시 조선에서 일어났던 천주교 박해, 여러분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이걸 뭐라고 하죠?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병인 박해 때 이 천주교도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쫓겨나서 중국 산둥성으로 들여온 그 당시에 이 조선인 천주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김자평, 최선일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처음으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천주교인들에게 조선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서양의 문물에 대한 반발, 그 당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모든 서구의 문물이나 사상들은 다 배격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도들도 믿음을 가져도 잡히거나 쫓겨나거나 이렇게 추방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토마스 선교사가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땅에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있다면 그래,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그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요, 이 두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설프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던 토마스는요, 한국으로 향하는 배 한 척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아시는, 역시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국사 공부하면 항상 이게 시험 문제 단골로 많이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의 상선입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가는 그런 배인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조선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서 토마스 역시 자원에서 통역관으로 이 배에 탑승합니다. 어떻게든 조선 땅을 가야 되는데 배편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 배에 통역관으로 자원에서 들어가면 그 조선 땅을 밟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원에서 이 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할지 모를 성경책을 함께 챙겨서 이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을 출발한 제너럴 셔먼호가 약 일주일 만에 대동강변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셔먼호가요, 대동강가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지금 조선은 어떤 정책을 펼치는 중이라고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서양의 모든 문물들, 이것을 다 통제하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선이 접근하자 이 조선의 관군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죠. 저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접근하지 않도록 막 신호를 보내는데, 이 셔먼호 역시 자기들이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무시하고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요, 점점 긴장감이 치솟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막는데 셔먼호는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요, 이 제너럴 셔먼호와 조선 관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화포를 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불화살을 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계속 교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되게 되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선원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얕은 강가로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죠. 기다리고 있던 관군들은 그 강가로 나온 배의 선원들을 다 결박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아주 위협적인, 보도 듣도 못한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고,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역시 타고 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 역시 그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얕은 물을 헤엄쳐서 이렇게 강변으로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즉시 그 자리에서 결박당해서 이 백사장의 무릎을 꿇려지게 됩니다. 이 결박된 토마스 선교사는 백사장에 엎드렸고, 관군들은 창과 검을 들고 가까이 다가와서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요, 그 와중에 무엇을 했냐? 자기가 들고 왔던 그 성경책 몇 권을 계속해서 이 관군들에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무어라 얘기하면서 이 책을 건네는데, 이 관군들이 이 어눌한 한국말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위협적으로 여기고 창과 칼을 더 가까이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계속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관군들에게 권하는 그 순간, 한 관군이 번쩍거리는 큰 칼을 빼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습니다. 1866년 9월 2일,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 27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요, 이 모든 선교 사역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일생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되지요. 중국 선교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3개월 만에 아내를 잃었고요, 조선을 향해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복음 한 번 선포해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한 절 꺼내보지 못하고 그 대동강가에서 비참하게 참수되어 죽게 된 이 27살의 청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한 청년의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관군 중에 그 장본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인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후에 그 모든 자리를 수습하고 돌아갈 때 토마스가 건넨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박춘권이 그 당시의 장면을 회상한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것이 박춘권이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을 때의 상황을 다시 기억하며 회고한 내용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려고 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평온한 모습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상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창과 칼을 들이대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너무나 평온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자꾸 자기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져서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그 책을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춘권은요, 가지고 온 그 성경책을 자기의 친척인 박영식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은 박영식이 참 재미있게도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다 찢어요. 찢어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집에 벽지로 바릅니다. 그 당시에 이 종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종이책을 손에 쥐게 되니까 야, 이렇게 좋은 질의 종이 이거 내가 버리지 말고 잘 써야겠다.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벽 곳곳에다가 벽지로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박영식이 그 집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잘 들어오지 않죠. 근데 자꾸만 이 앞뒤 좌우 어딜 봐도 글자가 쭉 빽빽히 써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다가 이 박영식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을 읽고 아,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으로 인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박영식의 집이 이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의 터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된 평양 장대연 교회가 되는 자리입니다. 박춘권 역시 이후에 성경을 읽고 회심하여서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장대연 교회의 신앙의 중요한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토마스 선교사의 이 선교 사역은 실패이죠.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아니 점수를 매기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은 누가 봐도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사역입니다. 선교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왔지만 제대로 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고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입도 한번 제대로 떼지 못하고 그 대동강가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은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한 비극이자 완벽한 실패인 것 같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27년의 짧은 인생은 사실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 놀라운 신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 자신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이 비유를 꺼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냥 높은 자리에서 박수받고 환호받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쩌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실패 같아 보이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밀알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요, 겉으로 보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소멸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껍질이 깨어지고 썩어질 때 그 안에서는 도무지 인간의 계산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껍질이 깨지고 찢어지는 그 아픔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수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의 이 삶 또한 조선 땅에 심겨진 한 알의 밀알 같은 삶이었던 겁니다. 그의 젊음, 그의 사역은 대동강가에서 비참하게 참수당하면서 다 깨지고 무너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죽어가며 던졌던 그 성경 한 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박춘권을, 박영식을, 그리고 그 평양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조선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던 그 세상 사람들의 눈 또한 어쩌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바라보는 눈과 다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마치 그 또한도 실패처럼 보였겠지요.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체포당하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무기력하게 죽어가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절망해서 사방으로 터졌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넣은 그 무덤 역시 굳게 닫히고 말았죠. 그것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에 한 알의 밀알을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알의 밀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요, 나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러한 경험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애썼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 원대한 계획을 품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만난 갑작스러운 질병, 물질의 위기,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시간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우리에게 참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실패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대동강가의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철저한 실패로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규정하는 실패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들어서 그것을 재료 삼아서 더 위대한 계획을 이뤄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실패의 자리, 억울하게 꺾여진 그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아픈 눈물과 깨어진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한 알의 밀알로 심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시고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연하게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